오늘 우리 세광교회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 정말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나? 학교는 어디로 가야 되나? 직장은 어디를 선택해야 되나? 친구는 어떤 친구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의 연속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의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결과로 내가 존재한다, 그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자 수거에 보면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동쪽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잠은 서쪽에 가서 잔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자기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연한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딸이 빨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데 딸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합니다. 마땅한 사위가 없어요. 사위 삼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마침 어느 날 혼담이 들어왔어요. 근데 한꺼번에 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위를 얻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하니까 동쪽 집의 신랑은 돈은 많은데 항상 이렇게 몸이 건강치 못해가지고 골골거려요. 근데 서쪽 신랑은 힘은 장사같이 좋고 건강하고 잘생겼는데 아주 그 집이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빨리도 선택하시네. 고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망설이다가 도저히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딸을 불러다가 이렇고 저런데 너는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그렇게 말하니까요, 이 딸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잠은 건강한 신랑한테 가서 자고 밥은 부잣집에 가서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걱정하겠어요? 뭐 고민할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없다는 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잘라낸다고 하는 뜻이에요. 잘라낸다. 무슨 뜻이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잘라내는 게 선택이에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선택을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 인생에서는 세 가지 선택이 잘 돼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직업의 선택이겠죠. 직업은 중요하잖아요. 또 두 번째는 배우자의 선택이에요. 배우자, 평생 같이 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관의 선택, 가치관의 선택이에요.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 가치관의 선택이 중요하다. 이 세 가지 선택이 바로 될 때 여러분에게 행복의 문이 열리고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되고 성공의 탑을 쌓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 선택해도요, 세상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남편과 아내가 뭐 나를 버리고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직장도 언젠가는 떠나야 돼. 아무리 능력 있고 열심히 일을 해도 은퇴할 나이가 되면 떠나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선택만은 영원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가치관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내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치를 두고 내가 평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와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둘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최악의 선택을 해요. 최악의 선택을 해서 어떤 결과가 왔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먹여야 되고 가정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살 길이 막막해. 그래서 머리를 써서 모압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민을 가게 돼요. 한때는 우리나라도 뭐 6, 70년대 그때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하고 선진 국가로 이민을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지금은 우리나라도 잘 사니까 오히려 미국에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라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 이분도 어떻게든지 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모압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민을 갔는데, 자, 문제는 뭐냐? 자기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모압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곳이고 불신의 땅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들의 선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의 선택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 남편이 어느 날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조차 죽었어요. 두 아들은 이제 이민을 가서 그 나라 여성들을 택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두 아들조차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누구만 남은 거예요? 세 과부만 남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하는데 세상은요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그 가정의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받은 이 부인이 내가 선택한 결과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선택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영혼을 위해서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육신은 이 세상에 있다가 잠깐이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자연의 원리잖아요. 콩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는 거잖아요. 내가 행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육신만을 위해서 심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80년 혹은 90년을 살고 끝내는 거예요. 근데 80년을 살고 9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어때요? 늘 고생바가지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심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영원히 누릴 것을 심는 것이에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시 누릴 것을 위해서 심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심는 지혜로운 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에 이런 위기가 왔는데 그러면 이 가정에는 이런 위기 속에서 그냥 끝내야 될 것인가?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는 역전의 큰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나오미라고 하는 어머니가 올바른 선택을, 비록 늦었지만 올바른 선택을 하게 돼요. 하루는 소문이 들리는데 자기 고향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양식이 많아졌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과부된 이 분이 조금 성급했잖아요. 조금만 참고 기다렸으면 자기 고향에 주어진 그 놀라운 복을 다 누릴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이민까지 와가지고 이런 큰 고생을 당하게 된 것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긋하게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그냥 냄비 끓듯이 덜 끓고 조그만 고난에도 세상을 다 산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그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나오미는 늦었지만 그제서야 깨닫고 야,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말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성공해서 돌아간다고 한다면 어깨에 힘도 나고 목소리도 커지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금의 환향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 그래서 표시를 하고 크게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런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죠. 또 두 아들을 잃었죠. 과부가 되어서 빈손으로 거지꼴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그러니 무슨 힘이 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고통 가운데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체면 따지고 다른 사람 안목 따지고 이렇게 하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는 다행스럽게도 늦었지만 깨닫고 일어섰어요. 그래서 고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행동을 회개라고 말해요. 회개라 무슨 뜻인가? 잘못된 길에서 방향을 바꾸어 바른 길로 돌아섰다, 그런 의미를 회개라, 그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선택이에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잘 될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잘 돼서,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찾는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느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공자님, 부처님 있는 거 찾을 거는 다 찾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급한 나머지 뭔가 자기보다 능력 있는 그 신을 찾는 거예요. 나오미의 가정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역사의 길이 빛나는 한 여성이 등장하게 돼요. 둘째 며느리인 룻이에요. 자, 나오미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두 며느리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는 그 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너희들은 너희 갈 길을 가라.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사실랑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행복만 찾아 떠나겠습니까? 어머니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룻은 아름다운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나라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룻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남의 나라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룻은 결과적인 것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친족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데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냐면 이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돼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불신자의 나라예요. 그 나라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소설로도 쓸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인가? 오늘 그 결론은 뭐냐? 그 룻이 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선택이 이런 놀라운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을 하면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의 상황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나오미는 바른 선택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바꾸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역전의 복을 누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 위대한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문을 일으킨 룻의 선택은 과연 어떤 선택이었는가? 첫째로
가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가정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해야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혼자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표정 보니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혼자서는 가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두 사람 이상이 돼야지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자녀들도 낳고 이렇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룻조차 떠난다 그러면 시어머니 혼자 남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 근데 룻은 자기가 떠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를 따라서 마지막까지 이 가문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는 시집 갔으니까 그 집에 뭐가 되라? 귀신이 되라? 뭐 그 표현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지만 절대로 그 가정을 떠날 수가 없다 그러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룻은 바로 무슨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깨달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전통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체면 때문에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나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명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사명으로 지켜야 된다. 사명으로 지켜야 돼. 그냥 내가 같이 살다가 뭐 성격이 안 맞는다 그래서 때려치우고, 뭐 돈이 없어졌다 그래서 때려치우고. 요즘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뭐 다르겠죠. 뭐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많은 문제거리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가정의 해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기가 힘들다. 교육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 했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울수록 가정은 하나가 돼야 돼요. 힘들수록 가정은 뭉쳐야 돼요. 가정을 살리는 길이 국가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젊은이들이 가정을 갖지 않아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고민거리가 생겼잖아요. 경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노령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제 젊은이들이 부양해야 될 노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이 넓은 곳이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으면 그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최신 기계를 설비한 공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 공장이 돌아가겠습니까? 설마 공장이 안 돌아가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라고 하는 이름은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부모는 이건 뭐 기분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은 그 자리에 있을 때만 부르는 이름이잖아요. 사장도 그만두면 뭐 사장이 아니지, 그만둬도 사장이라고 부르긴 부르더만 그거는 가짜 사장이지 어떻게 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과장님 하다가 그 회사 나오면 과장의 허울을 벗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요, 아무리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맞아도 부모라고 하는 이름은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지킬 때 사명으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은요, 하다가 안 되면 때려치우고 다른 것을 할 수 있어요. 직장도 이 직장이 안 되면 다른 직장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은 사명으로 지켜야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 사회의 가정은 무너지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국가도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룻은 지혜롭게 가정을 선택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을 선택했어요. 룻의 마음속에 내가 시어머니를 떠나면 이 홀로 외롭게 남은 과부 시어머니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래도 내가 사랑으로 돌봐드려야지, 내가 어머니께 효도를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는 어떻게 보면
미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가정에 대해서. 그러나 그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미워해야 될 일도 많잖아요. 화낼 일도 많잖아요. 그러나 그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등도 있고요. 다툼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선택하세요. 사랑을 선택한 사람은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미움을 선택해 보세요. 평생 미워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화목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선택해야 된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입니다. 사랑이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선택했다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룻이 고백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라고 말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종교가 있어요. 종교는 뭘 가르칩니까? 인간의 도리를 가르치잖아요. 근데 세상의 종교는요 다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그러나 룻이 선택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시는 유일하신, 세계에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종교라고 하는 한자를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한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 종자는 마루 종자라 그런데 이 마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집에 있는 마루 그게 아니고 마루라고 하는 것은 일의 근본이다, 기본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종갓집이라 그러잖아요. 종갓집 그러죠. 종갓집 할 때도 이 종자를 쓰는데 그건 뭐냐?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우두머리, 으뜸이다, 으뜸 그런 뜻이에요. 또 교는 뭐예요?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가르칠 교자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가르침의 근본이다. 종교는. 그렇죠? 인생의 근본이 되는 것을 가르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말한다고 한다면 신이나 어떤 절대적인 힘을 통해서 인간의 고민을 해결하고 삶의 근본 목적을 찾는 것이 종교다. 그렇게 사전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근본은 뭐예요? 사람이 출생하고 죽는 것. 그 근본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근본은 질문하겠습니다. 근본은 여러 개일 수 있습니까? 하나만 있어야 됩니까? 하나만 있어야 돼요.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만 있어야 돼. 근본이니까.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기독교도 있지요, 불교도 있지요, 이슬람도 있지요, 힌두교도 있지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 주장하는 것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종교들 중에서 뭐 해야 돼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제가 목사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근본적인 진리인가, 어느 것이 바른 진리인가를 잘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많이 붙어있는 두 단어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예? 원조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설렁탕의 원조, 무슨 족발의 원조, 뭐 그런 거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가는 데마다 원조라고 붙어 있어. 어디가 원조인가? 잘 선택을 해야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개인에게 달려. 누가 억지로 맡길 수가 없어요. 거짓말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난 후에 한 번은 반드시 죽잖아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많이 배운 사람도 죽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죽고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역사를 다 이렇게 훑어보면 막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죽지 않기 위해서 좋은 것을 찾아 먹은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억만금을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과연 영원히 살 수가 있을까? 아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선택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인생을 어렵게 살 필요가 뭐 있어요? 한번 죽으면 끝나는데 뭐 때문에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뭐 때문에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한번 죽으면 끝나는데 되는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살다가 죽음을 그냥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그냥 빨리 자살해서 끝내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은 절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이 있고 바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종교를 찾는 것입니다. 우상을, 불교를 찾는 사람도 있고 유교를 찾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근본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본성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종교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여러분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바로 그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생명을 얻는 진리가 이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복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이후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여객선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거친 태풍을 만나서 이제 몸부림을 치다가 그만 그 배가 난파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탄 사람들이 배 조각을 붙잡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그냥 파도에 밀려가지고 어떤 무인도에 도착을 했어요. 물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고 바다 밑창에 깔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무인도에 밀려간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 당장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벽시가 떠내려온 것이 있어요. 배에 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벽시가 실린 것을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결론을 내리기를, 이 벽시를 가지고 농사를 짓자. 농사를 지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파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땅을 어느 정도 파 내려가다 보니까 이상한 게 발견됐어요. 번쩍번쩍 빛나는 게 나왔어요. 황금 덩어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이 어떻게 됐을까? 눈이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황금을 캐내기 위해서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렸어요. 세월은 지나갔어요. 양식이 바닥에 났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굶어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지나가던 배가 그 무인도에 왔어요. 와서 보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그 황금 덩어리 사이에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미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누리는 이익, 쾌락, 또 좋아하는 오락,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미래는 없다. 오늘로서 끝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미래를 준비해요. 내일을 준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혼을 준비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실패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까지 인생에 고통이 있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 내가 한 번의 선택만 잘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가정의 주인공처럼 역전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돈이 억수로 많아가지고 맨날 친구들 데려다가 파티를 열고 먹고 마시고 춤추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산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돈 가지고 못할 것이 없다고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산 거예요. 나중에 죽고 났는데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평생을 고통을 받으며 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한편 거지 나사로는 하도 가난하고 그래가지고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살아갔어요. 집도 없이 부자의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겨우 살았어요. 그러니 생전 뭐 목욕 한번 했겠어요? 그러니까 온 몸이 헐어가지고 피부병이 돋아가지고 막 그 집 배가 핫을 정도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좋은 선택을 해서 천국에 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한 번의 선택, 제대로 된 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역전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바라보지 마세요. 내일을 바라보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가장 위대한 선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을 준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제대로 된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를 살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 번만 선택을 잘하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광주로 가고 싶어서 광주로 가는 차를 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부산 가는 차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서 갈아타야 돼요. 그런데 체면 생각해가지고 그냥 앉아있고 그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간도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와의 만남이 정말 우리의 생애에서 멋진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바른 선택을 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는 여러분의 삶에 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